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행한 4편의 설교가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의 1장에서 4장까지의 이야기는 회고적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모압 평지까지 오는 동안 약 4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셨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또 그 가운데 여러 위험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뚫고 지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고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5장부터 진행되어지는 부분은 가나안 땅에 새롭게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서 전달해 주는 그런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레위기의 이야기들을 신세대에 맞게 조금 업그레이드하고 조금 더 강조할 걸 강조하고 뺄 것들은 과감하게 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 내용은 설교라기보다는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되기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로 약속하고 언약을 맺었던 그 시내산 언약의 내용처럼 새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과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물론 이 내용도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31장부터 나오는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와 같은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을 노래로 이야기하고 또 기도로 이야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또 축복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구성되어 있는 게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회고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앞부분 내용이랑 뒷부분 내용이랑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 내용이 좀 뜬금없는 내용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내용이 이곳에 없어도 사실 모세가 하려고 하는 내용은, 전달하려고 하는 얘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이 3장 23절부터 29절의 내용을 이곳에 일부러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어떤 것을 간청합니까?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40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함께 살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곳에서 죽을 것이고 너희 후손들이 들어갈 것이다. 모세는 그 이야기를 이미 민수기서 20장에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가슴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승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도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나도 들어갈 만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간청하고 때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자신의 의로움도 이렇게 드러내면서 나도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 간구라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간청했다는 겁니다. 때를 썼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때를 쓰고 정말 진심으로 빌었다. 하나님께 내 무언가를 요구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본격적으로 자기 할 말 하기 전에 사실은 좀 아부성 발언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대단한 분 아닙니까? 전능한 분 아닙니까? 못하시는 일이 없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그게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끌어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 내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마음도 바꾸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도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을 나도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합니다. 간청합니다. 때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속하게 대합니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 좀 야박하죠? 하나님이 좀 야박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모세가 너희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자신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나한테 진노했다. 지금 모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다. 너 가진 거 충분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몇 번 나한테 얘기했는데 그 정도 해라. 그 정도 얘기해라.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마라. 사실 실제로 모세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의 이 34장의 내용 중에 모세가 앞에 이 첫 번째 설교 중에도요 여러 번 얘기합니다. 1장 한번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3장에도 있었고 4장 21절 22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 그러는데 또 얘기합니다. 30장 이 뒤 끝부분에 가면요 또 여러 번 얘기합니다. 31장 처음에도 얘기하고 32장에도 또 얘기하고 34장 가서도 또 얘기합니다. 모세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 동안을 모세가 함께 해왔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것 때문에 모세가 오히려 하나님께 간구했고 기도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마음을 바꾸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여호수아 갈렙도 들어가는데 왜 나는 못 들어갑니까? 여호수아 갈렙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러면 조금 덜 억울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전혀 안 된다. 너희 세대는 전혀 아무도 안 된다. 예외가 없다. 그러면 모세도 좀 덜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정탐꾼을 보냈고 돌아와서 10사람은 불평했고 2사람 괜찮다 그럴 때 자기는 그것에 동조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 편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랬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안 된다 그럽니다. 해석이 다릅니다. 모세는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진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일까요? 민수기 2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에 12절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가 이 가데스의 무리바라고 하는 곳인데요. 무리바라고 하는 그 샘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모세가 반석을 2번을 쳐서 물을 놔서 많은 백성들을 마시게 한 것,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모세도 너무 기분 좋고 즐거운 일이었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여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얘기한 것처럼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모세와 아론이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의 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기서 무엇을 실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38년 전에, 39년 전에 그들이 그곳에서 반역하고 불평하고 해서 광야를 38년 6개월을 돌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또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먹을 게 없다, 물이 없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다. 그 원망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팡이 들고 명령해라. 명령하면 물 내줄 것이다. 그런데 모세는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모세가 신경질을 내는 겁니다.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 때문에, 그런 불순종 때문에 38년 6개월 동안 광야를 그렇게 돌고 돌아서 다시 왔는데 조금도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원망을 할 때 모세 입장에서는 정말 통탄한 일이죠. 그래서 반석을 2번 내리치면서 신경질을 냅니다. 여러분, 이게 낯섭니까? 모세는 완전한 자라, 하나님을 만난 자라, 그와 같은 선지자가 없을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어떻게 신경질을 냅니까? 화를 냅니까? 여러분, 좀 낯설게 들리십니까? 그러나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화를 냈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백성들 앞에서 나를 믿지 않았고 오히려 내 거룩함을 훼손했다. 그렇게 모세에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모세는 이 사건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자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들어갈 수 없게 됐다. 그것을 몇 번을 얘기합니다. 1장에서도 얘기하고요, 3장에서도 얘기하고요, 사실 4장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가 좀 이상하죠? 모세는 완전한 자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자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모세 그러면 신앙에 당연히 우리가 믿음을 따라야 될 자인데 어떻게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성경이 위대하고 이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인간의 모습이 잘못된 것을 그대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깨달으라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완전할 수 없고 누구도 완벽할 수 없고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고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아둥바둥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세 아니라 아브라함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인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한편 아브라함의 실수했던 부분들을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이야기, 자기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여러 가지 행했던 것들 우리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지만 그가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도망을 쳐가지고 광야에서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비굴한 모습들을 보였던 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족보 안에 정말 우리가 알다시피 이방인, 그것도 여자, 또 어떤 사람은 창녀이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런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 그 족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은 있는 그대로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아서 그것을 읽는 우리들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고 무언가를 이룬 것 같은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의 작은 것이라도 나타내려고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고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이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었다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성경의 위대함이 바로 그런 데 있다.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겁니다. 어떤 한 부분만 보면은 그건 그 모세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들을 보면서 모세의 실체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역사를 기록한
성경의 기록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역사를 기록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3월 1일 지난주 금요일이 우리 3.1절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3.1절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벌기에 일어나서 정말 기쁨으로 또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정말 그것을 감수하면서 독립을 선언한 그런 위대한 날이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3.1절이 우리에게 공휴일이겠습니까? 저는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3.1절이 공휴일이다. 광복절도 아니고 3.1절을 이렇게 독립만세운동을 한 날을 공휴일로 정했다. 이거 대단히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게 있어서는 그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일본에게 있어서는 그날은 시민들이 불법적으로 떼거리로 나와서 데모를 한 날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당하게 점거하고 있는 그리고 도와주고 있는 나라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법을 어기고 그리고 이런저런 폭동과 폭력을 행사했던 그런 불의한 날로 아마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역사는 누가 기록하느냐,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중요합니다. 역사는 단지 역사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 시대를 읽는 재료입니다.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시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또 바라볼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재료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많은 정권들이 장관 청문회를 할 때 참 실망스럽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없나? 어쩌면 이렇게 안타깝습니까? 위장전입, 병역 문제, 재정부패, 각종 부정부패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요, 좀 어른들은 그게 우리가 살았던 시대다.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다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전한 사람을 찾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일정하게 그런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너무 깨끗하게만 바라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죠? 그렇습니다. 도덕과 윤리를 무시했던 시대에 우리가 살았고 또 일정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 나라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정말로 그 청문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역사에 대한 인식입니다. 5.16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세 분의 장관 후보자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질문한 사람들은 분명히 정치적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없겠습니까? 질문하는 사람은 당연히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겠지요. 그러나 5.16은 정치적 의도와 관계 없이 답변을 못하거나 안 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역사교과서, 사회교과서에 명확하게 군사정변이다, 군사 쿠데타다 그렇게 규정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가르기가 되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이야기합니다. 직무 수행에 적절치 않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역사적 평가가 갈리고 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어떻게 5.16의 역사적 평가가 갈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직무 수행에 적절치 않은 문제입니까? 어떻게 이 문제가 편가르기가 됩니까? 역사는 단지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는 현재를 규정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잘한 것이 있습니다. 또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 후에 국민들이 그를 인정해주고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도 또 사실입니다.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민주화를 가로막고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한 것도 사실입니다. 유신헌법 개정을 통해서 영구 집권하려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있는 그대로 기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할 것을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고 계승해야 될 것 계승하는 것, 그것이 역사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성경이 모세를 기록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을 기록하고 다윗을 기록하고 엘리야를 기록하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할 때 우리가 그들의 부족함을 알 수 있도록 기록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까? 이렇게 기록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대한 사람들, 대단히 실력이 있고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실수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또한 희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권력이 있고 가진 사람들이 자기 편에 맞게 기록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 삶을 기록하고 우리가 기록하는 역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편에서 내게 무엇이 유익인가, 내게 무엇이 이로운가, 그것을 계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물론 가데스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했던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만 그랬을까? 저는 하나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했지만 아마 여호수아는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모세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옆에 살아있는 모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정말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바라볼 때 그가 나를 믿지 않고 거룩함을 훼손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누가 사람 된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대해서 당신이 믿음이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거룩함을 훼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살아있는 모세가 옆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무슨 일만 되면 모세를 찾아갔겠죠. 여리고성을 점령하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성에서 패배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메론물과 전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마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원로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원로 목사라는 제도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가 많은 전 세계 교회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도 우리나라 교회에 일반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뜻밖에도 원로 목사라는 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원로 목사라고 어디서 그렇게 부르는 호칭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만 원로 목사님, 더군다나 원로 목사가 된 분은 월급도 그대로 다 드리고 그 자녀들까지 돌아보고 뭐 때때로 오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도 하게 하고, 이런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동양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른을 공경하고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마 그래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습을 왜 합니까? 원로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로 제도가 없으면 아마 세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대우받고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가 대우받아야 되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원로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단에. 총회장이 끝나고 나면 원래 끝입니다. 그게 임기제입니다. 1년에 한 번, 1년 하는 겁니다. 총회장은. 뭐 어떤 교단은 뭐 2년 하기도 하고 3년 하기도 하는데 대개 1년입니다. 명예직입니다. 그리고 봉사직입니다. 그런데 그거 1년 끝나면
증경총회장이라고 부릅니다. 증경이라는 말은 정말 생소한 말입니다. 아마 이게 저게 무슨 말인가? 전 총회장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높여서 증경이라는 말을 합니다. 증경총회장 모임을 하면 교단의 임원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증경총회장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100년 역사 아닙니까? 100몇십 년? 증경총회장들이 지금도 다 살아계십니다. 노회장들까지, 증경노회장들까지 해서 증경회장단 모임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결정은 다 거기서 나는 겁니다. 거기서 다 결정을 합니다. 증경회장님이 말씀하시면 끝난 겁니다. 왜 이런 제도를 둡니까? 왜 이런 제도를 둡니까? 모세가 자신이 들어가기를 바라고 내 잘못이 아니라 당신들 때문에 그랬다. 이 심정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냉정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너 손 떼라는 것. 너가 있어도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물러날 때 물러날 줄 알아야 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청을 듣지 않으셔서 냉정하게, 심지어는 그가 눈이 어두워지지도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참 대단한 분이시죠. 만약에 안 데려가면 모세가 아마 끝까지 들어갈 것 같았을 그렇게 저는 느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냥 너무 많이 간청을 하니까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끝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그냥 놔두면 들어가서 여러 사람 힘들게 하겠다. 그러면 모세가 민망하잖아요. 그래도 좋은 사람 한 사람 남아 있어야 되는데, 신앙에 모범이 되는 사람이 좀 남아 있어야 되는데, 모세만마저도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아마 데려가신 것 같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모세를 안 데려가고 그 간청함을 듣고 그것을 들어주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니라 아닌 것을 멈추게 하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장 큰 저주와 심판이 무엇일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고 싶다는 대로 하게 놔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는 관계없습니다. 그냥 놔두는 겁니다. 달라면 주는 겁니다. 왕 달라고 간청하면 왕 주는 것입니다. 알아서 해봐라. 알아서 하면 잘할 것 같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떠나야 될 때, 멈춰야 될 때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인식해야 됩니다. 모세도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내가 실수할 수 있다. 잘못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알고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 놔도 그걸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걸 무너뜨리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제도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 신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아무런 민주적인 제도도 시스템도 만들지 않고 그냥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쉽게 신뢰해서는 안 되겠지만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저는 삶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시다. 위대한 모세가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실수를 할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전히 연연하고 붙잡으려는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우리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세처럼 지식과 능력과 물질을 다해 충성하면서도 물러나야 될 때 물러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